이 시간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한 주를 열어줄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본 불교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느낌에는 어떠신지요? 부처님의 원음으로 들어보는 근본 불교 경전이 좀 더 피부에 가깝게 와 닿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음그릇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셨던 내용들을 담아낸 시편들이 바로 아함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을 편찬할 때 짤막한 19절로 엮어서 이해하기 쉽고 따라 읽기도 쉽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근본불교 경전들은 모두 노래하듯이 좀 운율적으로 지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질문자와 응답자가 주거니 받거니 응수하는 형식이 마치 뭐라 그럴까, 오페라 아리아를 닮았다고 할까요?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으로 듣는 쌍유타 니까야는 인도의 고대어인 빨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 빨리 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초기 불교 경전입니다. 초기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쌍유타 니까야의 첫 권은 머물지도 애쓰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집착을 뛰어넘어 열반에 도달한다는 중도적인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특히 신들과의 대화, 또 악마와의 대화 등이 참 흥미롭게 펼쳐지는 경입니다. 그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함경을 상응부 경전, 특히 자바함경을 상응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한문 번역에서는 모을 집자를 써서 자바함경으로 번역했던 것이고요.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모임, 모음, 종류 이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문 번역에서 아함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말은 잡아함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근본불교 경전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게 될 내용은 갈대의 품인데 깨어있음, 그리고 잘 알지 못함, 망상, 숲속에서 이렇게 네 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의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깨어있을 때 어떤 것이 잠자고 잠잘 때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는가?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깨어있을 때 5이 잠자고 잠잘 때 5이 깨어있으며 5 때문에 티끌에 물들고 5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지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해 다른 가르침으로 기우네. 그들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어나게 할 때라네. 이때 세존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스러운 가르침인 사성제를 잘 알아서 다른 가르침으로 기울지 않으면 그들은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알아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상에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없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네. 숲에 홀로 살더라도 게으르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며 게으르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리라. 하늘사람이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한적한 숲속에서 살면서 고요하고 청정한 수행자는 하루 한 끼만 먹고도 어떻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합니까? 하늘사람의 말을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라.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며 지나간 일을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든다네.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오늘 부처님과 하늘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먼저 그 하늘사람이 깨어있을 때 어떤 것이 잠자고 잠잘 때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꼭 부처님 앞에서 질문이라기보다 정말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늘사람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해탈자, 정등각자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천상락의 즐거움을 받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해탈지견, 부처님의 불안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부처의 눈, 불안.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깨어있을 때 도대체 뭐가 잠자고 또 잠을 잘 때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한 것을 세존께 여쭈었죠.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깨어있을 때 5가지가 잠자고 잠잘 때는 5이 깨어있다. 5 때문에 티끌에 물들고 5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수께끼 문답인 거죠. 정말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묻는 자도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것도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잠자는 것과 티끌에 물드는 것, 그것을 5가지 장애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 5가지 장애가 첫째, 감각적인 쾌락이 하나 있겠고요. 2번째는 분노가 들어가겠고, 3번째는 혼미함입니다. 4번째는 자기 정당화. 이것도 바로 잠들어 있는 의식으로 분류를 하고 티끌에 물드는 것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5번째는 의심이에요. 이렇게 5가지로 인해서 잠들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티끌에 물들게 하는 것이다. 깨어있을 때에는 이 5가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죠. 자, 5으로 인해서 맑아진다 그랬는데 그 맑아지는 5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 믿음이지요. 그리고 2번째는 정진이라고 말씀하셨고 3번째는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네 번째가 집중, 쌈마디, 삼매라고도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빠냐,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다섯 가지로 인해서 잠들고 티끌에 물든다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각적인 쾌락, 분노, 혼미함, 자기정당화, 의심.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타당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중생심에 헤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고 항상 정진하고 마음 챙김 쌌띠를 할 것 같으며 또 집중, 쌈마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지혜가 샘솟아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잠든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붓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섯으로 인해서 맑고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시경전들은 직접적이면서 하나하나를 쪽집게로 찝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도의 가르침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위대해서 알아듣지 못할 말씀들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근본불교 경전에서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 알지 못함에 대한 경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늘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성스러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가르침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세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른 길, 중도의 길, 우주의 이치를 통달한 그런 가르침을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자꾸 마음이 기웃거리고 또 현혹되고 유혹받게 될 때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까마득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세종께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스러운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고집멸도.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성제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잘 안다. 그것을 뚜렷하게 안다면 어찌 그 수행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으며 잘못된 길을 기웃거릴 수 있겠는가. 다른 가르침에는 마음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 사람은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아주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늘사람과 세존께서 주고받은 이 짤막한 식구, 시 한 편에서 보면 오늘날에 수행의 길을 가보겠다고 마음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죠. 그 당시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미 이 근본불교 경전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있지 않아요. 이 경을 듣는 지금의 이 찰나 바로 우리는 세존을 앞에 대면하고 지금 공경스럽게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하늘사람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죠. 나 자신이 하늘사람도 되고 또 나 자신이 세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의문이 일어나고 또 그 의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하기도 하는 이게 바로 근본불교 경전의 매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망상을 좋아한다. 이제 하늘사람이 이 세상에는 보면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근데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제력이 없더라.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다. 숲에 홀로 산다 할지라도 즉 아무리 그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혼자 도를 닦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게으르다면 자제력이 없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이제 하늘사람이 여쭙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집중하여 훌륭한 마음으로 완전히 해탈하여 숲에 홀로 살면서 게으르지 않다면 죽음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자, 우선 망상을 한번 보죠. 원래는 만화라고 하는데요. 이 만화는 자만이나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심이 망상에 들어가지만 환상이나 정신착란이나 무지몽매함, 이게 모두 다 사실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무지몽매하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환상에 사로잡히고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당연히 없겠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마음 집중될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산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가서 정진한다고 몇십 년을 바위에 걸터 앉아 또는 나무에 걸터 앉아 수행한다 해도 망상이 앞을 가려서 죽음의 세계를 건너지는 못하리라. 완전한 열반에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이렇게 망상을 없애고 즉 자만심이 가라앉고 교만심을 가라앉히고 환상과 망상과 정신착란과 무지몽매함 이 모든 것들을 떠났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훌륭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 완전히 해탈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죽음의 세계 저 피안 열반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망상을 없애는 것은 그 윤리적인 배움을 통해서이고요. 또 마음이 집중된다는 건 심리적인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훌륭한 마음이란 예지적인 배움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로 죽음의 세계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심리적인 배움이라 했는데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이 다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자제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고 이것이 삼위일체가 될 때 당연히 죽음의 저편의 세계 열반으로 건너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세종께서 하늘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늘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늘사람이시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하 바로 이 말씀이다 하고 가슴에 와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숲속에서라는 이제 경에서는 하늘사람이 한적한 숲속에 살면서 아주 고요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수행자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않던데요. 일종식이죠. 하루 한 끼 그것도 아주 간소하게 먹는데 그것만 먹고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할까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하늘사람은 숲속의 요정 또는 수행자들이 아주 간소하게 먹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감동받은 것이죠. 하늘사람의 입장에서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잠을 자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계에 소속되어 있는 생명들이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데 저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 한 끼만 먹고도 하늘사람들처럼 얼굴빛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니까 그게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세존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참 멋집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도 않으며 현재의 삶을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얼굴빛은 저절로 맑고 깨끗해진다.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애태우지도 않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오지 않은 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애를 태운다든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슬퍼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건만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와서 그 무거운 진보다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못난 마음, 못난 행동 때문에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린다. 얼굴에 그저 나이보다 더 주름살이 늘어나고 또 얼굴빛도 맑지 못하고 어두침침해진다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잘 드는 낫, 그 낫으로 푸른 갈대를 한 움큼 베어내고 나면 갈대가 뭉텅 잘려나가잖아요. 그렇게 잘려나간 푸른 갈대처럼 순식간에 시들어버린다. 이 갈대가 푸른 상태로 있을 적에는 올고든데 낫으로 잘라내고 나면 금방 풀 죽은 것처럼 확 우그러드는 거거든요. 모양새가 그냥 풀 죽은 것처럼 팍 쓰러지거든요. 거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얼굴 또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몸도 마치 낫에 잘려나간 푸른 갈대가 금방 시들어버리듯이 그렇게 시들어버린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사람이 질문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빛이 맑고 깨끗한가? 한 끼만 먹고도 라고 했을 때 공양이 끝나고 난 뒤에 식후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명상하며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고 산란한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다면 피도 맑아지고 육체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안색도 아주 맑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명상을 해라.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안색도 좋아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아주 건강해진다. 뭐 그 대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서 이미 터득하시고 깨달으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날에 우리도 저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먼 곳을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일 뿐이지 뭐 색다른 거, 특별한 거,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어떤 걸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나간 일 슬퍼하지 마라. 오지 않은 일 애태우지 마라. 현재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봐라. 그러면 얼굴빛은 밝고 깨끗하고 맑아지리라. 늙음도 이런 사람을 범접하지는 못하리라.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도 지나간 일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 애태우지 마시고 얼굴빛이 밝고 깨끗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